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오늘 2017년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절이니까 좀 웃어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감사절이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자리에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생각 안 하셨다면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우리가 감사 많이 하고 뭐 추수감사들 얘기하는데 과연 감사가 뭔지, 우리 속에 감사가 있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감 1. 그 다음 똑같은 거예요. 감 2. 그 다음 사진 감 3.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감 4. 네 번째 감이 감사라고 합니다. 웃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신학적 의미는 없습니다. 좀 웃어보세요. 뭐 감사절인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인상 쓰실 건 없고요. 웃어보시자고. 감사가 뭐라고요? 네 번째 감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뭡니까? 가장 큰 감사 제목. 그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과일 안 갖다 놓으셔도 돼요.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갖다 놓으시지만 이 과일을 갖다 놓으실 때 우리는 이거예요. 이 과일 하나가, 이 호박 덩어리 하나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갖다 놓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걸 호박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갖다 놓으셨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제목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왜요? 왜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늘 3주까지 나왔네. 대추까지 있어요. 왜 우리 과일을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 극한의 추위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추수해서 갖다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추수했다고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이 추수한 과일을 갖다 놓으면서 살려주신 거 고맙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에 이 제단 앞에 갖다 놓는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배추, 상추, 어째 다 추자로 나오네. 배추, 상추, 대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구나. 이것이 단순히 과일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을 갖다 놓은 거였어요.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그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거 고마우세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 제목, 이제 뭐 인생 말년으로 다 가시는 거잖아요. 꺾어진 50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는 이제 딱 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좀 더우시면요, 이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좀 문을 열어놓으실래요? 문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게 뭔지, 지금까지 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는지 딱 떠오르는 게 그게 내 감사 제목이에요. 큰 집 갖고 있는 거 감사 제목입니다. 그거 감사 제목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뭐냐 이게. 더
근본적으로 감사한 게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과일들 보시면서 이 과일이 과일이냐 이거지. 오늘 이 과일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감사하는 게 무엇인가, 그 내 큰 감사 제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지금 추수감사절 하니까 올 한해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내 잔고를 채워 주셨는가, 얼마나 많이 내 창고에 저장해 주셨는가, 그걸로 감사 제목을 얘기합니다. 두 친구가요 오랜만에 만났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고향 친구예요. 근데 한 친구가 울상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 전에 자기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자기한테 2만 불을 남기셨답니다. 유산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2만 불 생겼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얼굴도 모르는 사촌이 자기한테 6만 불을 유산을 남겼대. 일찍 죽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울고불고 난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왜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자기 이모가 암으로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25만 불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 돈이 궁하니까 누구는 복권 한번 사려고 하는데 말이죠. 이 복권 당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뭐냐면, 근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나한테 돈 안 물려줬다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웃어보시라고 한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정일지 모릅니다. 만인에게 베풀어주면 감사할 것 같지만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지금 하나 고마운 것 같잖아요. 나중에는 그거 별거 없어요. 먹다 보면 별거. 계속 똑같은 밥도 먹다가 배부르면 맛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다 소유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걸로 자랑하잖아요. 내 가치관이, 내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어떻게 보시면요, 내가 행동하는 걸 잘 보시면 괜히 돈 없는 사람 무시하죠. 그러면 내가 돈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서 12장 말씀, 하나님의 귀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1장에서 11장까지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사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네들 보니까 참 싹수가 없다. 싸그리 내가 다 심판해서 긁어버리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장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아시리아를 보내서 너희를 진멸하리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11장, 12장에 가서 10장, 11장에 가서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을 틔워서 너희에게 평강의 왕을 보내리라. 너희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희망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싸그리 진멸하리라. 내가 너희네 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싸그리 진멸하겠다. 여기서 진멸이란 말은요 그냥 어정쩡하게 죽이고 없애겠다 그 소리가 아니고요, 흔적도 안 남기겠다.
하나님이 그 말 쓰셨으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알겠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에 풀 하나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죄가 무서운 거가 그냥 넘어갈 것 같지요. 내가 지은 죄 그냥 대충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 상처 싸매주시고 그렇게 넘어갈 것 같죠.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장난 아닙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의 압제가 끝날 것이다.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예배할 것이다. 이방 가운데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11장에 와서 이새의 줄기에서 의로운 왕이 태어나서 너희를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번다가 아니고요. 자식 많이 낳는다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편안하다고 하는지. 행복은 거기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 얘기 하더구만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12장 첫 줄에 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날. 그날에 너희가 얘기합니다. 그날에. 아시리아의 압제가 끝난 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는데 이제 그 진노가 돌아서서 우리를 안위하시느니라.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감사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의 제목은 구원입니다. 구원.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젊은 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제목은 뭐냐면요, 많이 주셔서가 아니고, 많이 먹여주셔서가 아니고, 내 창고를, 내 통장의 창고를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로부터 진멸당할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무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수확 많이 하게 하셔서 고마운 게 아니고요, 주님 그 추위와 기아와 배고픔 속에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주셔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건 집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떨어지고. 우리가 오늘 감사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채워주시고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고 보다도 우리 조금 바꾸십시다. 나 살려주셔서 고맙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어떻게 살고 계셨겠어요? 뻔하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잖아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잘났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하는 인간, 내가 가서 사랑해주고 품고, 그게 되시겠어요?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죄악돼. 근데 끝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절의 말씀은요,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똑같이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홍해 바다에 수장될 우리를, 이스라엘 광야에서 사라질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의 말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을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아시리아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이걸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집요한 민족이냐면요, 이 출애굽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요, 초등학교, 프리케이, 킨더가든 아이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가르치는 교재가 500종이 넘습니다. 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민족에게 어려서부터 그 뇌에 각인을 시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배반하지 말라. 그 은혜를 기억하라. 어려서부터 2살짜리, 3살짜리, 제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지켜봤는데 2, 3살짜리 데려다가 할아버지가 출애굽 때, 6월절 때 그걸 가지고서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애들은 그게 습관이 돼갖고요, 유스그룹 아이들 우리 지금 따로 드리죠. 그 친구들은 다 같이 드려요. 그걸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니 어찌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시겠냐. 2, 3살짜리가 500종이 넘어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6월절 출애굽 사건 말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절, 푸림. 어디서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에스더서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가가지고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념을 해서 부림을 합니다. 부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그때는요, 회당에 가서 부림절 때 가면 그때 보드카를 줍니다. 아주 독한 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아난 그 큰 잔치. 이날만큼은 취해도 된다. 그 정도로 그 민족.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미래 시제입니다. 너희가 그날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날에 이렇게 감사할 것이다.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노예입니다. 아시리아의 노예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날에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 후손들이 감사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뭡니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민족의 미래와 민족의 안위와 민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감사드린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물론 나도 구원 받았죠. 그러나 동시에 나 말고 내 자식들이 구원을 받은 걸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많이 주신 거 감사할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동시에 내 자녀들을 살려주신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고 내 자식들은 어쩌시려고요? 우리 엄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 자녀 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자녀들이 뭐 잘 되게 그런 거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자녀의 심령 속에 주님 구원의 눈물이 차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날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제게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제목도 마찬가지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감사한, 그것만 생각하면 내 속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누구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죠. 설교하기 직전에 제가 요걸 한 5번 이상 얘기하죠. 귀찮아도 들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기 직전인데 안 나와. 당회실에서 들어가 봤죠. 울고 있더래요. 설교 직전인데. 왜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그 생각을 해도 십자가 예수 은혜가 없어.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그러면서 울고 있더래. 내가 신앙을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하시는 거 간단하거든요. 내 속에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맞아. 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제목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가. 이렇게 되셔야 마땅한 줄 살아야 됩니다.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집사님께 아멘. 아멘. 네. 맞아. 날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지. 맞아. 이게 감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없이 맨숙맨숙. 오늘 왜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열받나? 또 열받고 왜 소리 지르나? 맨숙맨숙 하시다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나요? 히브리 말에 감사하다는 단어는요, 오다카. 여기서 쓰인 말이 오다카. 이 히브리 말은 그 세 글자밖에 안 되는데요. 저 안에 모음이랑 주어랑 이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다카. 이 소리 뭐예요? 내가 감사하리라, 이런 소리예요. 오다카. 야다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는 야다거든요. 야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감사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요, 동시에 죄를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고 잘생긴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내 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나를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들의 사고가. 우리는 이게 참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이 얻어서 감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는 뭡니까? 죄를 고백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함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동시에 돕니다. 첫째도 내가 죄인이요, 둘째도 내가 죄인이요, 셋째도 내가 죄인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이라 합니다.
내가 이때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뭡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러 오신 겁니다. 무슨 감사? 감 4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 내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주위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 생명, 생사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올해 처음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통장에 잔고 달라진 것도 없고 어차피 사는 거 그냥 한 달 한 달 하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뭘 감사하실래요?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감사 제목은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날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3절이죠? 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얘기 드릴 때 수캇 뭐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죠? 추수절. 예. 추수절에 그걸 수캇이라고 했는데 추수절에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그걸 들고 성전의 제단 앞에 뿌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물,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물을 갖다 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탈무드에서는요, 그때 수캇에서 구원의 물을 길어보지 못한 자는 결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린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수캇, 그 절기가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민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그날,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못한데 너희가 그날에는요 진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왜? 구원의 기쁨. 어디 생명이 죽으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더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채워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깊은 감사가 우리의 생명에 차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하게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